네, 오늘은 시편 11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113편이 9절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시편 113편은요 6월절에 불려졌었던 애굽 할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소모음의 시작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시편 113편 그리고 이어지는 114편을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함께 불렀었고요.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을 식사 후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6월절 식사라는 것 그 자체가요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식,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서 이 시편들이 사용이 됐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로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시편들이 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3편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좀 함께 기억해 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3편은요 우리가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찬양의 시편들이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 113편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까지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4절부터 9절에 그 명령에 합당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부터 살펴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까지가 그런데요.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요 누가 찬양해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언제 그리고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 명령에 더해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 뒤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그런 내용들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다 찾으셨나요? 네, 마지막에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4절부터 9절은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라는 것만 빠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찬양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은 찬양으로의 초청 혹은 예배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 이 초대가 사실은 마음대로 거절해도 괜찮은 그러한 초청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그러한 초청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찬양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찬양하라,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명령이 1절에만 3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에서 이미 찬양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3번 같은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무언가를 찬양한다라는 건 뭐 칭송한다, 칭찬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뭔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위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탄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송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옆에 사람한테 야 너도 좀 해봐, 이제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죠. 저거 예쁘지 않아? 너도 좀 칭찬해봐.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위대하다, 아름답다, 무언가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명령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릴 텐데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색하게도 느껴져야 사실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찬양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또 자발성이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찬양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누구도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의 명령을 보면요, 조금 그 명령의 형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3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위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 찬양의 대상이 찬양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하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을 하고요, 3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찬양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이름 참 예쁘시네요, 하나님 이름 참 멋있으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막 하나님 그렇게 이름만 부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였죠, 그렇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연히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이름을 주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어떠함이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네, 어떤 이름이 좋을까, 뭐 발음하기 좋은 거,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무거나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자존하신 분이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무엇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리요? 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떠한 피조물과도 같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위대함이 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 찬양의 당위성은요, 이 누가 언제 어디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이요, 아주 좁게 보면은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 명령의 대상이 좁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하심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 출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종인 거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요, 이 찬양의 시간 그리고 찬양의 장소가 이제 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시간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바로 이 명령의 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도 영원히 그렇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충분히 하나님 많이 찬양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너무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오늘은 좀 육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제 워라벨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네,
일하고 삶에서의 그런 균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워라벨인데요. 근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워가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가 아니라 워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배와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균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라는 것, 찬양에는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인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서 드려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여서 계속 목 터지도록 그렇게 찬양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를 우리가 항상의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잘 찾아냅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에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게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생각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돼도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한테 도움을 줬었던 그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요,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어떤 상황이든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요, 이제부터 영원까지가요, 계속되는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찬양의 명령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여호와의 종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호와의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든지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개념이 3절에서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자, 해가 어디서 돋죠? 동쪽이죠. 그렇죠? 해는 어디서 지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편재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었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의 장소인데 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거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큰 범주에서 이 말은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그 복의 통로, 그 복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요, 열방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민족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그렇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섬기는 것들이 다른데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5절 전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바로 5절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리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하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유일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을 뭐 칭찬한다, 뭐 칭송한다,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에 어느 정도는요, 그 대상이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요, 그것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가상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가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 격려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상을 원합니다. 대상을 원하고 금상을 원하는 거죠. 더 좋은 결과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합당한 어떤 상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참가상은 격려의 의미가 있다면 대상은 정말로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휴대폰을 놔두고서 둘 중에 하나를 칭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서로 다른 휴대폰을 갖다 놔야 비교를 하고 이게 더 낫네, 이게 뭐가 좋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 대상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도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함이 사실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함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유일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4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측면에서 유일함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낮추심의 측면에서 유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위대함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먼저 4절,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기 4절 전반부에서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처럼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칭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많은 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나름대로 자기가 위대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비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의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하고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의미를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 1절에서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하늘이라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극히 일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늘조차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이 정말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멋진 건축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비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은 그러한 자신의 한계가 어쩌면 솔로몬 입장에서 한탄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요, 춤 잘 추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다. 축구, 야구, 그런 스포츠 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강연자가 있으면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이 다 한 입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무언가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비하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어요. 그것이 그 금송아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게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명인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들, 오늘날의 우상 숭배입니다.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일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낮아져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그거 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끌어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구원 좀 받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고 조력자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하나님은 괜찮은데 나를 질책하고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들은 그나마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져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의 이 질문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 좀 보내줘봐.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얘네들 좀 보내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증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그 높은 곳에 계셔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숭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위대하심이요, 그분의 낮추심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분이신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시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7절 8절은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예요. 7절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집에 거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지더미가 그들의 집이고요,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름더미를 헤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인 거죠. 거기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마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 상에서 먹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요,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더구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항상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 없을 거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른 데서 읽었던 말씀하고 좀 익숙한 면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사실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데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요, 이제 사무엘을 낳은 그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로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요,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서 그 낮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의 저자는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자는 그것이 한나라는 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편 113편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동시에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이 자기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이 이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는 데 사용이 되었었던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낮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마땅한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자, 이제 시험 볼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시편에서는요, 어떻게만 빠진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는 누구죠? 누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종들. 언제는요?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어디서는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무엇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는요? 그 높으심과 낮추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유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답은 뭘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어떻게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답을 해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태도적인 측면에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즐겁게 찬양해라, 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이 어떻게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동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이 그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거를 사회 제도가 이렇게 잘 돼서 그렇게 됐어, 혹은 누가 나한테 이러한 도움을 줘서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번에는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더니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다면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기도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요, 한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요, 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삶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것이 이어졌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어떻게는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시편 113편이 한나의 경험과 기도에 대한 묵상이 그 바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시편 113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낮추심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을 6월절에 부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인 출애굽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에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낮추심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시편이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그들의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곧 이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궁극적인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시편 113편의 그 진정한 의미가 이제 곧 죽게 되실, 십자가에 죽게 되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사람들의 손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겁니다. 이 노래가 끝나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벌어질지를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제로 순종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추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요,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손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 다른 무엇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큰 구원을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 자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더 깊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더 넓게 그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이 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궁극적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합당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불필요한 것이나 혹은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으로 만들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추심으로 이루신 이 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더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